다윗이요 가도왕 아기스와 함께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예, 그게 이제 전시가 내용인데요. 자, 전쟁터에 나갔다가 동족들과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블레셋 지휘관들의 반대로 이제 출전이 철회가 되었잖아요. 철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사흘길을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윗이 없는 그때를 틈타서 아말렉 족속이 다윗이 머물러 있던 시글락을 침략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이 오늘 보면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자, 이 시글락은요 다윗의 사람들이 블레셋 땅에서 머물렀던 마을입니다. 다윗이 안전하게 머물렀던 장소가 갑자기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아기스의 출전 명령을 받기 전까지 비교적 평안하게 잘 지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과 관계가 나빴던 주변 민족들 약탈하고 거짓말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민족들은요 이 가도왕 아기스와 사이가 좋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을 공격하고 마치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처럼 다윗이 아기스의 거짓말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히려 다윗에 대한 아기스의 신뢰는 더욱 높아져서 다윗을 경호대장으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아기스의 머리를 지키는 자, 경호대장. 자,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긴 이후로 가장 편안했던 때가 바로 이 시글락에 머무르던 시간이었습니다. 전쟁의 출전이 철회되었을 때 다윗은 뜰 듯이 기뻤을 거예요. 자신의 편리와 유익을 쫓아도 그렇게 잔꾀를 부려도 하나님이 무조건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에 대한 위대한 계획이 있기에 다윗을 그냥 하나님이 놓아두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족속을 통해 징계를 내신 것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간 그 틈을 타서 아말렉 족속이 복수한 것이 맞습니다. 과거에 다윗이 아말렉 진영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발생하는 사건이나 문제는 우리가 표면적인 이유도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영적인 측면에서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배후에는 영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자, 하나님의 징계는요 사람의 방법을 끊어내고 사람의 계산법을 끊어내는데 탁월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택한 길이 비극이라는 것을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기는 사망의 길이구나, 내가 스스로 택한 길이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징계를 통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 길이 잘못된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징계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방법과 계산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요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계산을 풀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사람의 방법과 계산을 끊어내는 특별한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는 그 순간부터 생각하다가 블레셋 땅으로 넘어갔잖아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꾀로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전쟁터에서 아기스가 출전을 철회하는 순간에도 다윗은 마치 동족들과 싸우고 싶은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왜 내주 왕 아기스 왕의 원수인 이스라엘과 날 싸우지 못하게 하냐고 지금 다윗이 항변했잖아요. 그렇게요. 왜 나를 못 나게 합니까? 내가 꾀를 내어 거짓말을 해도 이 어리석은 아기스가 철저히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것이 내 계산대로 되는 것 같았어요. 사람의 방법을 취하고 사람의 꾀를 내고 그렇게 해도 뭔가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블레셋 직원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어 동족과 싸우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셨잖아요. 그 상황에서 다윗이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 그저 살아남기 위해 사람의 수단과 방법만을 취할 뿐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다윗을 이대로 놓아두시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이 사람의 꾀에 여러분 끌어낼까요?
그 거짓 속임수 다윗이 끊어낼까요? 만약 이대로 놓아두면 다윗은 그 거짓으로 사는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잘 풀리니까요. 그렇게 해도 편안하니까요. 다윗의 이 모습에 대해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기에서 구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지만 결기로 나갈 때 사람의 꾀를 부리고 사람의 수단 방법을 취하며 절기로 나갈 때 징계를 내리시는 것도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잘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신앙 성장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왜 사랑의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시냐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면 여러분 우리가 매를 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를 내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시편 89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징계 중에도 하나님의 인자함이 베풀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봐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봐주지 않으면 여러분 견딜 자가 없어요. 코로나가 이렇게 심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게 통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봐주지 않으면 우리가 사회생활 못합니다. 이 코로나가 여러분 치사율이 높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그 와중에 그래도. 또한 징계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징계와 심판은 분명히 다릅니다. 징계는요, 사람을 회복시켜 성숙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사람을 회복시켜서 약속을 성취하는 게 목적입니다. 징계와 여러분 심판은 달라요. 하나님 약속하시는 것이 변하지 않는데 징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는요,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모든 것이 펼쳐져요.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만일 오늘 성경 본문의 그 사건이 아말렉 족속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복 차원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비록 시글락이 잿더미가 되었을지라도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이요. 시작.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의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도. 바로 이것이 잿더미 가운데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징계 가운데 인자하심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시글락이 공격당한 것은요, 다윗 공동체가 완전히 붕괴당할 수 있는 여러분 큰 위기였습니다.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징계 중에도 하나님의 여러분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을 징계하셔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여지. 하나님이 여러분 봐주지 않으면 다시 재기 못합니다. 다시 여러분 못 일어나요.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 여지를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징계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세밀하게 보자면.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징계를 통해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사람들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은 차이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관심은 대부분 뭐죠? 나 편한 거, 나에게 좋은 거, 나 행복한 거. 그게 우리의 관심입니다.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나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내가 편해야 좋고 내가 행복해야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양보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집중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쉬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나한테 적용하면 우리가 많은 것도 이해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요, 구원을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도 양보하시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도 마다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잘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우리가 이 땅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때로는 물질이 없어지기도 하고 건강이 없어지기도 하고 가정 중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도 뒤돌아보면 나의 구원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여러분 얼마나 고생했는가 몰라요. 저희 구원 때문에 암수를 2번 하셨잖아요. 무려 여러 생활 동안 7년, 어쩌면 7년이 더 될지도 모르는데 제가 기억하는 7년인데 7년 동안 하루 한 끼를 금식하셨어요, 어머니가. 제 진로 문제가 풀리지 않으니까. 그리고 제 아내가 저 때문에 많이 고난을 당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구원 문제 때문에 나의 가장 가까운 누군가가 여러분 고통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 그렇지 않으면 그 완고하고 강팍한 마음이 녹아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구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여러 가지 당하는 어려움이나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징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징계는 고통이 따르기에 지금 당장은 괴롭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무엇을 주시려는가, 이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과정만 우리가 보면 너무 힘들거든요. 이 과정의 끝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계획하시는가, 여러분 여기 우리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겪는 고통이나 환난이 정말로 하나님의 징계라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 고통도 있죠.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말로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펼쳐진 하나님의 징계라면 이것이 여러분 절망이 아니라 감추어진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는 진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여러분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징계라면. 자, 그렇지만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자신들이 머물렀던 장소가 불타고 아내와 자녀가 잡혀간 이 상황은 여러분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다윗도 울고 모두가 손을 펴 울었습니다. 다윗도 역시 자신의 두 아내가 모두 잡혀간 상태입니다. 자, 오늘 보면 4절 말씀이요.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겨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과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 잡혀갔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황에서 더 충격적인 것은요, 다윗을 돌로 치려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원망하고 있어요. 너 때문에 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지금 다윗이 큰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는 거예요. 다윗이 겪는 이 소모가 무엇을 뜻할까요? 지금까지 고통은 외부적인 문제였잖아요. 근데 내부적으로 문제가 지금 더 어려운 거예요. 내부적으로 지금 엄청난 사건이죠. 부하들이 지금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 죽이려 합니다. 돌을 들었다는 것은 쳐서 죽이란다는 거잖아요. 반역 사건이죠. 이것은 엄청난 큰 수모예요. 이게 뭘 뜻할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뭘 뜻하죠? 이 상황은요, 하나님이 다윗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대부분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자녀가 너무너무 말을 안 들어요. 너무 나를 힘들게 해. 그런 문제는 대부분 다 꼭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그 부모의 마음을 깨트리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녀가 너무너무 말을 안 들면 그 자녀 때문에 부모들이 결국은 자기 마음을 꺾거든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딱 이렇게 하면 자녀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자녀 때문에 내 마음을 이렇게 꺾습니다. 완고한 마음을. 그런 경우들이 여러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사람의 꾀로 사는 옛 그릇은 깨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새 그릇을 여러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새 그릇. 저도 이런 여러분 경험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깨트리신 경험.
교통사고로 다리가 제가 버스 밑에 깔렸잖아요. 제가 오랜 세월 여러분 쩔뚝거려 이렇게 쩔뚝거리면서 제대로 못 걸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뼈가 휘었거든요. 저는 옷을 입으면 옷이 확 돌아가요, 여러분. 속옷이 몸이 휘어져가지고 오랫동안 이렇게 다니니까 참 아픈 사연이죠. 마음 아픈 사연이에요. 그리고 그 밖에도 진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건강 문제로 또 고통을 당하고 또 사람들에게 진로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오랫동안 제가 수치를 당하고 제가 무시받는 거예요. 진로 문제가 정상적으로 풀리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 깨트리는 과정이죠. 저를 낮추는 과정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깨지는 걸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요, 나의 옛사람은 철저히 깨지고 여러분 부서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새 사람을 만들기 위해 깨뜨리신다면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깨뜨리시는데 누가 여러분 그것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깨뜨리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비록 아플지라도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깨뜨리시면 여러분 빨리 깨지는 게 지혜예요. 빨리 깨지는 것이. 옛 그릇은요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다윗을 왜 깨뜨리십니까? 다윗을 왜 이런 수모를 당하게 하죠? 왜 부하들에게 돌로 맞아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하죠?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시죠? 그런 상황을. 다윗을 깨뜨리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새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새 그릇으로. 잔꾀만 부리고 거짓말을 일삼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앞으로 그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절망의 상황을 맞이하기 전까지 자신이 붙들고 있는 거 내려놓지 못합니다. 이거 포기 못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겪는 이 상황은요 자신이 붙잡고 있는 인간적인 계산을 끌어내는 과정이에요. 인간적인 계산. 이 절망의 상황을 통해 불신한 자기 꾀로 사는 거, 인간적인 계산으로 사는 거, 이것을 끌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불신하게 다윗을 건져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과 계산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그 절망의 상황에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 안 되거든요, 더 이상.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자, 우리 그 부분 보실까요? 자, 6절이요. 자, 6절 전체 읽어요.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부하들의 행동에 분노하거나 변명하는 대신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때 새 힘과 용기가 생겼습니다. 부하들이 자신을 돌로 치려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어주시어 구원해 주실 거라 믿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성경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것은요 다윗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부하들이 돌로 치렸을 때 자기를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돌로 치렸다는 것은요. 돌로 치렸을 때 다윗은 분노하기보다 자신의 불신앙을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노가 치밀죠. 회개했을 거예요. 부하들의 눈물은 낙심과 슬픔의 눈물이기에 다윗은 돌로 치료했지만 낙심하고 슬퍼하니까 원망으로 가는 거예요. 돌로 치료했지만 다윗은 회개와 애통의 눈물이기에 새 힘과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낙심과 슬픔의 눈물은 원망으로 가요. 그런데 회개와 애통의 눈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새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다윗이 하나님을 통해 새 힘과 용기를 얻은 것은요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다윗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이게 놀라운 여러분 비밀이죠. 다윗이 육적으로는 빼앗기고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더 충만해졌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사람의 방법과 계산을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구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아직도 사람의 방법과 계산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로가 있습니다. 이 전환점이 있습니다. 다윗이 긴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이제 사람의 방법과 계산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에봇은 본래 대제사장을 위해 만들어진 옷이에요. 에봇 속에 여러분 우림과 둠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에봇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이제 다윗이 물었습니다. 자, 우리 8절 말씀이요. 자,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사울이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응답받지 못했잖아요. 그런 반면에 다윗은 곧바로 응답받습니다. 뭔 차이가 있을까요? 다윗은 마음이 완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요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선지자에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선지자에게 여러분 다윗은 순종합니다. 다윗은 잘못을 고치려는 마음이 있지만 사울은 전혀 달라요. 당대 최고의 선지자인 사울의 조언도 아니 사무엘의 조언도 사울은 듣지 않아요. 사무엘이 말해도 사울 듣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많은 길로 가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상황들이 사울과 다윗의 이 상황이 뭘 말해줘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기쁘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면 여러분 기쁘게 응답해 주십니다. 사실 다윗이 블레의 땅으로 망명한 이후에 하나님께 물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자신의 잔꾀와 계산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 환란이 다윗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여러분 된 것이 분명해요. 그렇지 않으면 다윗이 잔꾀로 사는 걸 끊어내지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아니면 잔꾀로 사는 거, 내 방법과 내 계산으로 사는 거, 그게 여러분 끊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응답하신 내용이 무엇이죠? 뭐라고 응답했습니까?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만일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추격을 개시했다면 여러분 결코 찾지 못할 것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요 정책 생활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따로 주거지가 없습니다. 그냥 방랑 생활을 해요. 근데 어디 가서 찾아요?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데 마치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여러분 보석을 찾는 것과 똑같아요. 동서남북 어디로 갔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만약 우리가 다윗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떤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저는 뭐가 딱 떠올랐냐 이게 떠올랐어요. 저희가 교회를 옮겼잖아요. 그게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저에게 갑자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가라. 하나님께서 부동산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요? 어디로 찾아가요 하나님? 제가 그 상황이 떠오르더라고요. 지금 사람의 계산법으로는 추격이 불가능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머뭇거리다가 좋은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상황과 형편을 고려하지 말고 행동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상황과 형편을 고려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행동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행동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 약속을 성취해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우리가 여러분 행동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용기예요. 신앙의 용기. 우리가 신앙의 용기가 있어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여러분 세상 가운데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 100% 옳으시다. 이걸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큰 소리로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용기가 있어야.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더니 해보니까 맞더라 그게. 그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그렇게 중대산을 찾아가게 되고 또 그렇게 해서 교회를 옮기게 되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잖아요. 다윗에게 쫓아가라고 말씀하실 때는 뭔가 특별한 여러분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라고 했을 때는 내 계산은 답이 안 나오죠. 도저히 안 될 것 같죠. 근데 하나님께 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계산이 앞서면 결코 여러분 순종하지 못합니다. 오늘 다윗이 사람이 계산을 한다면 여러분 이 상황 순종하겠어요? 하나님 어디로 간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여러분 사람의 계산을 포기하는 거예요. 한번 선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좀 더 크게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사람의 계산을 포기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이 한 말씀만 기억해도 좋아요.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두 가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사람의 계산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 이 둘 중에 한 가지예요. 이 두 가지 한 가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사람의 계산법을 완전히 내려놓는 여러분 최종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사람의 계산법 내려놓지 않으니까. 저 역시도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신앙생활 중에 가장 힘든 것 중 한 가지가 여러분 사람의 계산을 내려놓는 거예요. 사람의 계산을 내려놓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내가 먼저 막 계산해놓고 나의 유익하겠다 그렇게 정해놓고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대부분 다 그렇게 하거든요. 내가 막 생각을 해봐요. 이거 괜찮네?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생각이 전에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뜻을 주면 그 다음부터 나 플러스만 따지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먼저 뭐가 유익할까 따진다니까요. 내가 뭔가 유익할까 돌아가면 안 돼요. 생각이. 하나님께 뭘 원하실까 그게 먼저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뭐가 유익할까를 먼저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려워요. 우리가 이게. 그렇게 수십 년 교회 다녀도 무엇이 유익할까 이게 먼저 돌아가요. 우리가 이게 그럼 그렇게 힘들어요. 우리가 이것을 내려놓기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내 계산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싸움 평생 해요. 나만 하는 거 아닙니다. 평생 해요. 눈 감기 직전까지 사람의 계산법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계산법을 내려놓지 못하면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해요. 내 계산을 포기해야 믿음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세계를 진실로 경험하기 원하시면 먼저 사람의 계산법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계산법이 여러분 원수예요. 이게 내 계산법이 여러분 믿음의 문을 가로막아요. 이게 믿음의 문을 여러분 못 가게 막습니다. 요게 막아 요게. 다른 것이 막는 게 아니라 내 계산법이 막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못 들어가요. 믿음의 세계에. 다윗이 믿음의 세계로 완전히 들어가는 최종 훈련을 받고 있어요. 지금 이 모든 것은 다윗이 유다 왕으로 세우기 직전에 여러분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유다 왕으로 여러분 곧 보시면 아실 거예요. 요 징계가 어떻게 유다 왕으로 연결되는지 여러분께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설교 들어보시면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진짜 하나님 정말로 대단하시구나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에 하나님의 작전이 여러분 지금 굉장히 빠르게 여러분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자, 위기의 순간에 낙심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위기의 순간에 낙심하고 연명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먼저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한번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영적인 실력입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영적 실력이에요. 위기의 순간에 딱 위기의 순간 오자마자 바로 기도하는 거. 다윗은 환란이 닥치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 다윗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다윗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자, 시편 86편 다윗의 시편이에요. 자,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 상황과 씨름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상황과 씨름하면 답 안 나와요.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의 힘으로 그 상황과 여러분 씨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여러분 새 힘을 얻어요. 자, 그래서 이사야 40장 30절 이렇게 말씀해요. 자,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실 다윗의 육체의 상태는 도저히 새 힘을 낼 수 없습니다. 전쟁터에 출전했다가 사흘 길을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피곤하면 600명 중에 200명은 여러분 보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고 400명만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200명은 여러분 다윗과 함께 따라가지 못했어요. 너무나 피곤하니까. 지금 다윗이 400명과 함께 아말의 족속을 여러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통해 셈과 용기를 여러분 공급받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셈과 용기를 여러분 공급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내 상태에 속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셈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셈을 주세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제가 작년에 12월 달에 40일 금식기도 했잖아요. 목회 사역을 하면서 40일 금식기도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 34일째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날도 일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설교 준비도 하고. 근데 너무너무 힘들어. 배고파서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럴 때 여러분 정말 진짜 하늘의 이 힘이 여러분 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구나. 제가 놀라운 은혜 체험을 했다니까. 그래서 제가 써가지고 딱 놨어요. 내가 평생 잊지 않으려고. 그래서 제가 사실 금식기도 끝나고 여러분 제가 지금도 제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주일에 제가 하루 이제 금식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은 이 체중이 계속 이렇게 불지가 않는 거예요, 몸이. 근데 건강해요. 예. 하나님 이 힘, 제가 어제도 여러분 1시간 반밖에 못 잤습니다. 지금 요새 설교 원고를 여러분 예배 때 이렇게 준비해서 드리다 보니까 제가 좀 굉장히 이렇게 바쁘더라고요. 금요일 날 제가 날 꼬박 샜어요, 여러분. 꼬박 세고 토요일 날 아침에 나 꼬박 세고 와서 토요일 날 1시 반에 제가 눈 좀 붙이고요. 또 어제도 날 꼬박 세우고 제가 1시간 반 잠깐 눈 붙이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보이지 않잖아요. 기도만은 힘을 준다니까요. 근데 놀란 것이요. 여러분 몸이 피곤하지 않아요. 제가 전혀. 야 그래서 요게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힘이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의 잔꾀와 사람의 계산법으로 사는 나 중심의 생활을 청산하고 매사에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사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워나가야 해요. 설령 많은 것을 잃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땅의 것으로 채우시던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하시거든요. 이 땅을 채우시든 아니면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우시든 우리가 기뻐하고 만족할 만큼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도로 찾겠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오늘 다윗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마음의 변화를 여러분 경험하셔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하는 신앙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은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치 있고 존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